오늘은 이 하늘의 전신갑주 네 번째 믿음의 방패를 들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로마 시대의 방패는 두 가지 방패가 있습니다. 조그만한 이 손방패가 있고 또 큰 방패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방패는 긴 방패, 큰 방패입니다. 그래서 이게 원문에 보게 되면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 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사람이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그러한 정도로 이렇게 큰 방패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게 그렇죠. 이게 길이가 1.2m, 그 다음에 이렇게 세로로 70cm. 그렇게 해서 저게 안에 딱 이렇게 앉게 되면은 완전히 자기 몸을 보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적의 창이나 칼이나 무슨 화살을 이제 보호할 수 있는 이 긴 방패, 저게 이제 로마 시대의 이제 방패인데, 이 로마 군대는 저 방패를 가지고서 여러 가지 전술을 많이 폈습니다. 이제 자기 이 한 몸만 이렇게 방어할 뿐만 아니라 이 전체를 방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소대, 이 부대 전체가 완전히 방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 적이 성벽 위에서 화살을 쏘게 되게 되면은 전부 다 다다다다다닥 해갖고서 저 방패를 이제 이쪽은 이제 열려 있습니다만은 앞에, 뒤에, 양옆에, 위에 이걸 다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 안에 들어가면은 어떠한 화살이 쏜다 하더라도 거기서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냐면은 이제 전차가 뭐 그냥 전차로 그냥 밀어붙이게 되면은 저 막 흐트러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얼마나 훈련을 잘해놓으면 저거를 이 거북이처럼 그냥 쫙 밑에 갖고서 이 전차가 쫙 오게 되면, 자기를 오게 되면 이 위로 지나가도록 그렇게도 훈련을 하고 별별 훈련을 다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기 방패 전술이 다양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방패를 통하여서 죽지 않고, 그러니까 화살이 온다 하더라도 척 그러니까 무적이죠. 자, 저렇게 이제 뭐냐면 모든 적들의 화살이라든가 공격하는데도 이제 막기 위해서는 저들의 이제 훈련이 고된 훈련을 많이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막기도 하지만은 어떻게 하냐면 한번 딱 막은 다음에 저쪽에 막 이렇게 해서 막은 다음에 살짝 열고서 이쪽에서 또 창으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또 이 뒤에 있는 데서는 저 안에서 화살을 갖고서 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패 전술로 저들이 로마 군인이 가는 곳곳마다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게 그림에 보면은 저들이 움직일 때 어떻게 했냐, 리듬에 맞추는 거예요. 리듬에. 왜냐면 여러 사람이니까 촥 그리고 이제 훈련 다 해서 그 리듬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훈련을 많이 한답니다. 이 방패로 바울은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불화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불화살의 의미가 뭐냐? 뭐 이 화살에다가 이제 코르타를 해갖고서 이제 불 붙여서 하는 건데, 이제 화살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렇잖아요. 화살은 이제 수백 명이 전쟁터에 보면은 수백 명이 쫙 서갖고서 일렬로 한 50명이 쓰든지 100명이 쓰든지 쫙 쓰고, 그래서 쫙 해서 화살을 쏘면 쫙 100개가 날아가는데 1열만 합니까? 2열, 3열, 4열, 5열까지 다 하면 뭐야? 500개 쫙 하니 그냥 뭐냐, 화살이 이제 올라가서 이제 이 하늘에서 이제
비 쏟아듯이 화살이 이제 쏟아 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활은 멀리서도 쏘지만은 또 가까운 데 숨어서 쏴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 이게 막을지 모르는 겁니다. 근데 이 화살을 맞게 되면 뭐 어떻게 돼요? 대부분에 보게 되면은 거기다 독을 칠했는지 뭐 해서 그냥 부상당하면 그걸로 대부분이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치명적이에요. 아차 하는 순간에 그냥 팍 맞게 되면은 그냥 가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불화살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불화살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불화살은 목적이 다른 데 있습니다. 주로 이제 집이나 건물들을 불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불이 나게 되면은 그 전의를 상실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대부분의 불화살을 이제 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바울은 로마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전쟁에 사용하였던 이 방패, 그리고 이 불화살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의 인들의 영적인 전쟁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소멸시켜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마귀는, 우리들이 보이지 않은 이 마귀는 우리들의 인생 속에 가만히 도둑놈처럼 들어와서 우리의 행복을 도둑질해가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이것이 마귀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마귀는요 항상 웅크리고 있다가 우리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여서 공격해 옵니다. 마귀들은 이제 개인을 향해서 쏘기도 하지만은 가정을 향하여서 또 화살을 쏘고, 교회를 향하여서 쏘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나라를 향하여서도 쏘게 되고, 또 전 세계를 향하여서 쏘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화살에 맞아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오늘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화살. 자, 여기서 우리가 불화살에 유념할 것이 있습니다. 마귀가 이 불화살을 가지고 우리를 향해 쏠 때에 어디를 이렇게 주목을 해서 이 불화살을 쏘겠습니까? 불타기 쉬운 곳이야. 그렇잖아요. 집더미, 이 나무 이런데.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이 쏴서 작은 불씨 하나가 크게 이제 불을 일으키듯이, 담배 꽁초 하나가 온 산을 다 태우듯이 불화살은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가장 태우기 쉬운 곳으로 이제 불화살을 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불화살을 쏘아서 불을 내게 해서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공포를 주고 도망가게 하고, 그리고 성을 이렇게 완전히 이제 장악하는 것이 이제 불화살을 쏘는 목적입니다. 그러면 이 보이지 않는 악한 마귀들이 우리를 어떤 부분을 향해서 쏘겠습니까? 우리들의 연약한 부분을 향해서 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조상들이 불화살에 맞아갖고서 이 치명적인 상처로 고통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거짓의 불화살을 쏘아서 쓰러뜨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연약한 부분을 흔들었더니만은 교만에 그냥 의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러는데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이 된다. 그렇게 해서 거짓말로 그 교만을 갖다가서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 된다고 하는 이것을 부추겼더니만 그거를 들었던 것이, 귀를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들었지만 그게 흔들어 버린 거예요. 그 흔들리니까 어떻게 돼? 넘어간 거야. 그러니까 그걸 알면서도 넘어갔어요. 넘어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만에 그 할아버지 때문에, 그 할머니구나. 할머니 할아버지 때문에 이게 온 이 인류가 이제 고통당하다가
죽음을 맞이했지 않습니까? 또 시기 질투의 악한 영이 가인과 이 사울에게 이제 불화살을 쐈잖아요. 그래서 동생 아벨, 이 충신 다윗에 대한 그 시기와 질투의 불화살, 그거를 이제 이 불화살에 이제 마귀가 불화살에 이 사울과 이 가인이 맞아서 비참한 인생으로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삼손과 다윗을 보면은 무슨 화살이에요? 음란의 화살, 정욕의 불화살에 맞아서 치명적인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발람 선지자 아간, 그 다음에 아나니와 사피라, 이건 뭐예요? 이거는 이 탐욕의 불화살에 맞아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욥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이 불화살이 하나만 맞은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맞았어요. 그래서 온 그냥 불화살 맞아갖고서 재산 전부 다 탔버렸죠. 자식들 다 죽었죠. 그리고 자기 온몸에 악창 났죠. 이제 아내로부터 버림받고 친한 친구로부터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거 뭐예요? 사단이 그냥 불화살을 그냥 쏴버려 갖고서. 여러분, 오늘날도 악한 영들은, 이 사단은 우리들의 연약한 부분을 향하여서 공격해 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깊이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사단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 말고요,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흔들어 버려가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별별 이론을 가지고서 다 이제 우리들에게 불화살을 쏘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는 것입니까? 그것은 믿음으로만 믿을 수가 있어요. 그냥 영적으로 영에 계신 그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게 되는데, 악한 사탄은 뭐냐? 마귀들은 뭐냐? 이성으로, 우리들의 이성으로 이런저런 이론을 통하여서 우리를 유혹을 해갖고 흔들어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그렇게 우리를 갖다가서 여러 가지로 거짓말로 이렇게 저렇게 흔들어 놓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떤 시대겠습니까? 아주 멋진, 아주 상표로 포장을 해서 세상에다가 광고를 막 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것이 포용주의예요. 전 세계 모든 민족들은 다 나름대로 자기들의 신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신들은 뭐냐면은 다 나름대로의 선을 다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에 있는 모든 종교들을 다 포용을 할 때 이 온 인류가 평화롭게 살 수 있다, 그렇게 포용주의, 종교적인 다원주의를 주장함으로 이 평화의 메시지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를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화살을 갖다가 계속 쏘는 것입니다. 계속. 그래서 이제 뭐냐, 이제 세계 평화를 위해서는 모든 종교를 우리가 포용을 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을 내세우느냐, 유명한 배우들이나 유명한 무슨 돌을 닦는 사람들이라든가 정치인이라든가 뭐 학자라든가 이런 유명인들을 내세워 갖고서 나는 뭐 그리스도인들고, 나는 예수 믿고, 나는 유대교인이고, 나는 이슬람교인이고 다 그런데 난 자기 나름대로의 그 종교적인 체험들을 얘기하면서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면서, 모든 종교는 다 서로 상대를 인정하고, 그럴 때 이 세상에 평화가 오지 않느냐? 왜 종교 전쟁을 해갖고서 이 세상을 전쟁터로 만드느냐? 기가 막히잖아요. 기가 막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모든 길을 통하여서, 이런저런 종교들 다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이렇게 도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세상 평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포용을 해야 되고 수용을 해야 된다. 모든 것이 다 옳다고 인정해 줘야 된다 하는 종교적인 다원주의를 이제 확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교적인
이 다원주의 이 배후에 숨은 것이 무엇이겠어요? 이 이면에 숨은 것은 누구를 공격하기 위해서? 예수 신앙을 공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기독교는요, 다원주의에 대해서는 배격이야. 오직 하나님 한 분이야. 철저하게 다원주의를 배격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뭐냐면은 유일한 것이 기독교 하나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뭐냐면 다원주의를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가장 골치 아픈 종교가 어디냐? 어디에? 기독교란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정치인들, 모든 정치, 그 다음에 모든 미디어들, 그것이 뭐냐면은 이 권력자들, 통치자들, 이렇게 공중한 악한 이 공중파를 잡고 있는 이 악한 영들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은 기독교야말로 이 세계의 평화와 세계의 평화를 갖다가서 이 해치는 골칫덩어리라고 이제 뭐냐면 매도합니다. 그래서 제일 고리타분한 9세대의 유물처럼 기독교를 갖다서 계속해서 매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배타성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면서 모든 종교의 상대성을 주장하는 겁니다. 절대 신앙이라고 하는 있을 수가 없어. 절대 신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 다 나름대로 이신 저신 전부 다 상대를 서로 인정해 줘야 된다. 기독교가 어떻게 유일할 수가 있느냐? 말도 안 된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 다 얘기해봐. 기가 막혀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봐 시가 막혀요. 기독교의 유일성을 얘기하면 아이고 구시대 사람 듣지도 않아. 듣지도 않습니다. 온갖 하나님에 대한 신앙,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온갖 불화살들을 갖다가서 그냥 다 쏟아 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에 이 포용주의가 가장 큰 속임수예요. 이것이 전부 다 이 세상을 다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일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면 다 비웃어요. 이거 뭐가 좀 모자려. 모자라도 한참 모자리는 거야. 여러분 텔레비, 드라마, 영화 어디나 다 봐요. 어디나 다 봐.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다른 모든 종교들은 다 나와. 교회는 안 나와. 그건 기독교 영화만 나오지 이 세상에서는 철저하게 전부 다 배격시키고 철저하게 아주 코리타분하게 취급도 안 하고 있습니다. 조롱거리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최고의 이 거짓 아비가 최고의 속임수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불신앙을 해준다. 뭘로? 이론으로, 이성적으로 이렇게 다 납득하도록. 그래서 뭐냐면 그런 얘기를 해야지 조금 지식인 되지. 아무리 지혜가 많고 그러더라도 기독교 얘기하면은 뭔가 좀 들떨어진 것으로 지금 전부 다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이론들, 모든 학문들 다 보세요. 다 철학, 다 과학, 다 보게 되면 본질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이런 포용주의와 함께 뭐냐면은 예수님에 대한 역사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을 갖다가서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 신은 죽었다. 그리고 예수는 사생자이다. 그리고 예수는 누구랑 결혼했다. 그리고 엘턴 존 같은 사람은 예수는 동성애자다. 지가 동성애자면 지가 동성애자지. 예수는 동성애자다. 이렇게 유명한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깊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아무개가 얘기한 거야. 아무개가. 그래서 이제 이런 유의 책이나 영화나 유명한 사람의 말을 듣고서 마음이 흔들려서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많이 봅니다. 주로 아주 그럴듯하게 세상 사람들하고 아주 그냥 인격적으로 고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냥 이렇게 해서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 국가였던 유럽이요 왜 저렇게 쫄딱 망했습니까? 여러분 가보세요. 2% 3%는 난 그렇지도 1%도 안 되는 것 같아. 과거에 비하면. 왜 그런지 아세요? 사신신학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죽었다. 그리고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이 우주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땅으로 내려갖고서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면서 무슨 교회 다닐 필요가 없거든. 잘 먹고 잘 살고 교회 다닐 필요도 없고 뭐 엔조이 다 하고 그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죽으니까 그 하나님의 자리에 누가 들어갔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모든 것을 뭘로 보냐?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다 보는 거예요. 모든 이성적인 영적인 거 아니야. 이성적인 판단으로 전부 다 이해의 판단으로 보이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전부 다 판단하니까 뭐가 제일이냐? 인권이야. 인권이 인본주의, 인권을 주장하다 보니까 뭐야? 성소수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말도 보통 성소수자하고 동성애 딱 얘기해봐. 동성애 얘기하면 좀 밑이고 성소수자 하면 뭐 좀 인권적으로 저 소수자를 좀 봐줘야 되겠다. 이게 PC라는 얘기예요. Political Collectiveness. 이제 이렇게 이 세상은 뭐냐? 전부 다 뭐를 얘기해야 되느냐? 소수자들, 흑인들, 무슨 이렇게 소수민족들, 뭐 여성들, 인권주의를 무슨 여성 무슨 해방 신학이든 이런 이런 거를 얘기하면 절대로 노타치야.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 노타치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무슨 뭐 세월호라든가 5.18이라든가 뭐라든가 그거 얘기하면 큰일 나. 이렇게 딱 아주 틀을 딱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서 뭐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성소수자. 그래서 이제는요 성해방이 아니야. 그건 유물이야. 그거는 이제는 성소수자 이런 거를 뭐냐면 플러스를 이 악한 음란의 영들이 그냥 막강하는 거야. 막. 그러니까 자기 이 미국에 내가 20년 전에 30년 전에 있었을 때는요 그때는 뭐 몇 프로도 안 됐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목사들이 얘기했는데 이제는 퍼센트가 너무 많은 거야. 이제 목사들도 얘기도 못해. 근데 이제는 뭐냐면 전 세계가 다 유럽에서 이 국제기구 유엔에서 이 성소수자 인정 안 하면 안 해요. 원조를 못 해줘. 그렇게 이 세상은 음란의 영들이 해서 사람들 나이가 전부 다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이 만약에 이제 성소수자가 됐다, 동성애자라, 그럼 부모님들이 다 넘어가는 거야. 뭐가 옳고 그런 거 없어요. 이렇게 이 악한 영들이, 음란의 영들이 이렇게 그냥 불화살을 갖다가서 막 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헌법도 이제 차별금지법이 들어갈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이렇게 되면은 이게 큰일이에요. 자, 이게 이제 우리 오늘의 현실이에요. 자, 여러분, 마귀는 또 어떻게 우리들이 뭐냐면 확 넘어가기 쉬운 이렇게 연약한 부분이, 우리 제일 연약한 부분이 뭐예요? 성욕, 식욕, 그 다음에 권력욕, 이런 연약한 부분을 뭐냐면 불로 확 그쪽으로 해서 불화살을 쏴갖고서 그냥 그거를 불을 질러놓으니까 뭐야, 우리 인생을 갖다가서 완전히 불타가 그쪽 방향으로 불타갖고서 인생 망하게 만드는 것이, 이것이 이 악한 마귀가 하는 짓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를 깊이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 영적으로 이제는 가나안 이주 시대를 맞이했어요. 그렇잖아요. 이제는 뭐냐면은 과거에는 교회 중심이야. 이제는 점점 누구 중심이야? 개인 중심이야. 개인주의. 개인주의. 그래서 이제 뭐냐? 예수를 편안하게 믿자는 얘기야. 뭐 그렇게 하나님 다 계시고 하나님 다 믿어. 나 구원받으면 돼. 근데 이제 편안하게 믿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제도에 매이기가 싫은 것이에요. 교회는 골치가 아픈 곳이야. 그래서 교회를 떠나잖아요. 사람들이 조그만 말만 잘못해 이렇게 상처받아도, 옛날 같으면 뭐 그냥 막 싸우고 그래도 뭐 전혀 상처 안 받는데 요즘에는 조그만 하더라도 그냥 팍 상처받아갖고 그냥 떠나잖아요. 수십 년 동안 믿어도 그냥 떠나. 뭐 대수롭지도 않은 건데, 그냥 왜 개인주의야, 개인주의. 그래서 가나안으로 점점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최소한의 신앙만 유지하자는 얘기예요. 이 세상 좋은데 뭐. 그래서 세상도 좀 즐기고 신앙도 좀 하고. 그리고 이제는 또 온라인 처치, 온라인이 다 되는 거야.
뭐 이제 다 교회마다 다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좀 괜찮지만요, 큰일이야, 큰일이야. 그리고 이제 뭐냐면 좀 우리가 인생 살면 좀 어려운 일을 당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믿는데 왜 하필이면 나 어려움. 복 받고 편안하고 하나님께 축복 줄 때 그때는 하나님 한 번도 감사 제대로 안 하다가 어려운 일 딱 당하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들 감정에 뭐냐면은 의지하여서 감정이 상하게 되면은 그냥 떠나는 거야. 떠나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냥 가는 거야. 뭐 가난이 있으니까. 예. 그래. 여러분, 이 사단의 이 불화살이요, 우리 마음을 향하여서 쏘게 되면 우리들의 신앙 제대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의심이 들어가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우울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거야, 하나님.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됩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화살 맞아서 그래요. 이거를 알아야 돼요. 네.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죠. 그것이 어떤 크고 작은 상처, 자기가 받은 상처가 제일 크니까 네? 상처를 받죠. 그 상처 뭐예요? 화살입니다. 이걸 우리들이 영적으로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과거의 사사시대처럼 자기 개인의 소행대로 다 하는 거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다 믿어요. 사사시대 모든 사람들을 다 보면 하나님 다 알아요. 다 알아. 아는 것이 신앙인 줄 알아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자기 감정에 의존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은 이 사단의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소멸하기 위하여서 우리 믿음의 용사들이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느냐? 로마 병사들을 보면 압니다. 이 로마 병사들은요, 군대들은 평소에 전시 때가 아니라 평소 때는 어떻게 하냐? 저 방패는 어떻게 되냐면 딱딱한 나무에다가 아주 좋은 나무에다가 짐승의 가죽을 6겹을 붙여놔요. 네, 6겹을 딱 붙여서 웬만한 칼을 이렇게 하거나 화살이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게 가죽으로 붙여놨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뭐냐면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로마 병사들은 전시가 아니고 평시가 되면은 올리브 오일을 가지고 항상 그걸 닦는 거야. 그걸 먹이는 거야. 기름을 막 먹이는 거야. 이거를 만약에 먹이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말로 붙어 갖고서 부스러져 갖고서 이 가죽이 다 드러나게 되면 그냥 어떻게 돼요? 그냥 화살이 뚫는 거야. 그냥 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평상시에는 군인들이 전시가 아닐 때는 항상 그 방패를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 왜? 그게 자기의 생명을 보호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쟁에 딱 나가게 되게 되면은요, 10시간 동안에 물에다 잠그는 거야. 그래 물을 쟁그는 거야. 물을 쟁겨서 어떻게 해요? 물을 잔뜩 먹게 만들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나가면은 불화살이 꽂는다. 불이 붙이라는 거야. 여러분, 불화살이 불이 붙지 않게 되면 소멸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서 소멸시켜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화살을 쏘더라도 불화살을 쏘더라도 이것이 먹혀 들어가지 않고 떨어지고 불을 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지는 거야. 쭉 나가면서 그냥 나가서 공격을 이제 하는 거죠. 자, 이 오늘날도 그렇죠. 오늘날 우리 군인들도 평상시에 뭐 해요? 평소에 총기 소재를 해야 되잖아요. 총기 소재를 하지 아니하고 녹슬은 대로 그냥 내뒀다가 녹슬을 거서 총을 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안 되지.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항상 총기는 이 평상시에 이렇게 기름을 칠하고 그래서 관리를 해줘야 전시 때에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 믿는 우리 신앙인들이 이 굳건한 믿음의 방패를 준비할 수가 있는가? 그거는 군인들이 평시에 기름을 칠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에 잠겨서 이 방패를 아주 견고한 방패로 만들듯이
우리들도 평시에 준비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물을, 성경에서의 물은 뭘로 해석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름은 성령으로 이렇게 이제 상징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용사들이 우리가 전시에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평상시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겁니다. 평상시에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들이 그냥 나가서 그냥 악한 이 영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지, 우리가 평상시에 말씀 하나도 준비도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자면 우리가 싸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충만으로 우리 늘 평소에 준비할 때에 우리가 전시해서 우리가 모든 적의 화살들을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여기에 이제 성경을 우리가 하나씩 봐야 돼요. 여기 보면은 모든 불화살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화살이 이게 이 뜻이 뭐냐면은 복수입니다. 그래서 모든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소멸하라 그랬어요. 이건 뭐냐? 이 화살은 뭐냐? 한꺼번에 쏘는 거예요. 네? 일제에 동시에 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화에 한 10여 년 전인데 그 중국 영화에 그 영웅이라고 하는 영화 있잖아요. 영웅 영화 보면은 야, 근데 중국 사람들이 그 스킬은 있어. 그 화살을 쏘면 어떻게 돼? 그냥 하늘이 그냥 새까매지도록 쏘잖아요. 그렇게 이제 한꺼번에 쏘는 거, 그게 모든 화살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 그 영화 보니까 영화 300이라는 영화가, 그건 뭐냐면 스파르타 300 용사와 그리고 페르시아 100만 대군과 싸우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서도 보면은 그냥 이 100만의 이 페르시아 거기에서 수만 명이 그냥 저 화살을 싹 쏘는데, 그때 어떻게 하느냐? 그때 이 뭐냐면은 방패로 싹 들어가서 연합해서 전부 다 막아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제히 쏘는 이 화살은 뭐냐? 적진을 갖다가서 제압하는 거예요. 기선을 제압하는 것이. 그래서 다 도망가게, 무서움에서 다 도망가도록. 그래서 뭐냐면은 여기에서 불화살을 막는 믿음의 방패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단체 방어, 이건 연합된 방어인 것이. 저 연합된 방어를 할 때에 우리들이 살아나는 것이, 이 불화살을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 방패를 보게 되면요, 옆에 고리들이 다 있는 거예요. 고리들이 다 있어서 딱 하면 이 고리를 갖고서 서로 방패도 자자자자자자작 해갖고 전부 다 완전히 밀폐된 공간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화살을 못 뚫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불화살을 이제 맞게 되는데, 이 바울은 불화살로 공격을 해도 계속 적진에 향하여서 진격하는 로마 군대를 보면서 성도들의 연합된 믿음의 방패를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단이 우리를 향하여서 수많은 많은 이 화살을 이렇게 쏘아 올리는데, 이 모든 화살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성도들의 연합된 방패, 연합된 방어로 말미암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성도들이 이제 전시에는요, 각자 방패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평시에는. 근데 전시에는 어떻게 돼요? 전시에 딱 됐다면은 뭐냐면 전부 다 이 방패를 가져가서 다다다다다다다 옆에 딱딱 붙어갖고서 전부 다 고리로 다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거야. 이거를 우리들이 깊이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어떻게 돼? 불화살에 살 수가 있어요. 나만 살겠다고 나만 막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위에서 떨어지고요, 옆에서 떨어지고 뒤에서 떨어질지도 몰라. 그래서 이 불화살이 올 때에는 뭐냐면 연합된 이 방어를 해야만 사네요.
나만 산다고 내가 이렇게 내 방패하면 못 사는 거예요. 반드시 이 연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믿음의 방패를 붙여야 나도 살고 우리 모두가 다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저 연합된 방패에서요, 한 사람이 푹 쓰러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 무너지는 거예요. 거기 무너지면 어떻게, 한 사람 무너지고 그러면 옆에 사람도 또 무너질 수가 있고, 그래도 나중에 전부 다 그 방어지 그냥 무너지는 거, 대열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합된 방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의 이 귀중성, 공동체의 그 연합된 힘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왜 이렇게 이 코로나 지금 전국에 왜 이렇게 부흥회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흥회를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영적인 전쟁 준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믿음으로, 한 말씀으로, 하늘의 전신갑주로, 최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이것을 준비하지 아니하면은, 입질 아니하면은 어디서 빵꾸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집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앞으로 다가오는 전쟁 준비를 하지 아니하면은 위기적인 상황에서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위기 전국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위기들이 닥쳐올 이때, 우리 각계 전투로서는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성령 충만으로 무장할 때에 우리는 앞으로 어떠한 불화살도 우리 한양교회는 이겨나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 이제 성도 중에 어떤 분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럼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 알아서, 그 사람 알아서 하고, 그 사람 돈도 있고 뭐도 있고 알아서 하게,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연합해야 됩니다. 연합해야 돼요. 구역 식구 중에 누가 중병에 걸렸다고 하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면 구역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연합해야 됩니다. 수술 날짜가 잡혔다 그러면은 구역원들 또 아는 사람들 다 해서 스케줄을 짜는 거예요. 스케줄 다 짜서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 기도하면 더더군다나 좋고, 여러분, 합심해서 어떤 한 사람을 위하여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 환자뿐만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어요? 감동이 있는 거예요. 감동. 하나님께서 형제가 연합하여서 같이 병들고 이제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연합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불침범 함께 딱 쓰게 되면요, 기도의 불침범들이 있어 갖고서 딱 쓰면요, 감히 어떻게 이 악한 영들이 공격을 못하는 거야. 파수를 딱 하고 있거든. 기도의 불침범 딱 서서.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렇게 매일 밤 이제 우리 9시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5분 전쯤 되면 저희 집사람이 여보 9시, 그럼 이제 나도 이제 하지만은 서로들 준비하여, 그래서 예수 우리 왕이여 딱 하면은 시작만 딱 하면 막 그냥 흥분이 돼요. 은혜가 충만해. 왜 그렇겠어요? 이 시간에는 나와 내 집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뭐를 위해서? 이 코로나 전국을 위해서,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하고, 그리고 이 나라의 앞으로 다가올 어려운 문제들, 이 혼란스러운 이 이제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되면요, 너무너무 좋아. 나는 이렇게 밤 9시가 돼서 이렇게 그냥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래 제가 항상 기도하죠.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저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가슴이 뜨뜻하게 해주시고, 저 나름대로 이제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 매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집회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감히 지금 이렇게 많으신 분들이 어떻게 나와요? 주일날 우리 교회처럼 많이 나온 교회 없어요. 어떻게?
합심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합해서 합심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악한 이 영들이 불화살이요, 이제 우리나라를 향하여서,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하여서 그냥 불화살을 쏠 때에 우리 한양교회하고 우리 한국교회 전체가 연합을 해서 기도한다고 하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 역사적으로 증명된 것이 있습니다. 6.25 때에 이제 이 북한 공산 북한 침략을 해갖고 우리 낙동강 저기 그냥 넘어가면은 그냥 다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완전히 우리나라가 국가의 이 존폐가 아주 위기에 처해 있었고 다 그때 절망했어요. 그때에 부산에 내려왔던 모든 목사들, 그 다음에 성도들이 어디에 모였느냐? 초량교회에 모였어요. 초량교회에 모여서 그때 이 국난 극복을 위한 구국 회개 통곡 기도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2주간 동안에 금식 기도했어요. 금식 기도 딱 끝나는 날 무슨 일이냐? 이 뭐냐면 메가데이 인천 작전이 감행된 거야. 그래서 전세가 역전됐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거기서 모여서 기도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기뻐하고서 2주간 더 하나님께 감사 기도했어요. 그것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근데 그 초량교회가 뭐냐면 3.1운동 운동의 중심지였고, 그 다음에 이제 일제 그 신사참배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산에 있을 때, 저 대학에 있을 때 그곳에 가서 설교 한 번 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보다 훨씬 커요. 야, 근데 쫙 큰 교회인데 거기서 설교하는데 내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감동의 말도 못해. 좋더라고요. 좋더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연합된 방어, 연합된 믿음으로 연합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수없이 날라오는 이 불화살을 온 성도들이 어떻게 하냐? 다닥다닥다닥다닥 이렇게 붙어서 연합할 때 불화살이 소멸이 되는 것입니다. 각자의 방패로 각계 전투하는 것이 아니에요. 공동체가 함께 연합해서 할 때에 함께 살고 적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각자의 방패로 연합을 할 때에 어떻게 하느냐? 이제 막 이거 할 때 나 말고 다른 사람 밖으로 밀어내면 안 되는 거야. 전부 다 그냥 이 안에 들어오도록 나만 신경 써, 나만 들어가면 살지, 이게 아닙니다. 다 들어오도록. 그래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방패 안으로 들어오도록 해야 돼. 그리고 막아줘야 돼. 어떤 사람이든 성도의 연약함을 막아줘야 됩니다. 노출시켜서는, 성도의 연약함을 노출시키면 화살에 맞아 죽어요.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연합이 무너집니다. 한 사람이 뚫리면은 전체가 무너지기 쉽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 죽으면은 전체가 연합이 무너져서 다 죽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화살이 일어나고 교회가 어렵게 되고 가정이 어렵게 되고 나라가 어렵게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냐면 서로 성도 간의 연약을 지켜줘야 돼요. 연합 방패 안에서는 형제의 약점을 노출시켜서는 결코 안 됩니다. 왜? 하나가 뚫리면 뚫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쟁 시에는 절대로 험담을 해서는 안 돼요. 자체 내에서 뭐냐면 서로 이러쿵저러쿵 옳다하든 이런 망하는 거예요. 꼭 우리 한나라당 한나라가 아니지. 이게 내부의 분열이 있어서는, 저 앞에 있어서 내부의 분열이 있었으면 안 돼요. 가정에 있어서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거기서 네가 옳다 내가 내분이 있으면 죽는 거야. 그냥 그러지 않아도 지금 막 그냥 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떠한 연약한 사람들이라도 전우예요. 그래서 프라이버시는 보장해줘야 돼요. 보호해줘야 돼요. 그래서 다 누구나 다 연약한 점 다 있잖아. 다. 근데 사람들 얘기하는 거 보면 꼭 연약한 거 얘기하는 거야.
자기는 무슨 뭐 완전하지도 않고 안전한가? 아니에요. 서로들 연합한 거. 서로 이렇게 보호해주고 함께 이 방어선 안에 연합할 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산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사를 보호해야 되고, 그래서 누구든지 다 보호할 때 그때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교회를 떠나서 인생 살 것 같아요? 천만에. 우리는 교회를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살아생전에는요, 한양교회 떠나지도 않고 한양교회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 살다가, 그리고 우리 죽을 때 한양교회에서 이 세상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양교회 공동체, 내가 이렇게 취급받으려는 난 이게 아닙니다. 그건 전부 다 그냥 화살 맞아갖고서 다 그냥 병들어서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양교회를 통하여서 여기서 더불어서 함께 살다가 더불어서 이제 이 세상 걸 하늘나라 가면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같이 살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어려움 당하면은, 성도들이 어려움 당하게 되면은 그것이 나의 어려움이야. 같이 연합할 때에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 사랑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건강하지만은 우리가 언제 아플 때 교인들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 하나도 안 했나 봐. 얼마나 섭섭해. 그러나 나는 교회를 위해서 별로 안 했는데 아무개 집사, 아무개 장로, 목사 다 기도를 한대. 얼마나 힘이 나.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연합된 이 하나의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묶어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이 한양교회를 향해서 불화살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연합된 방어를, 믿음을 가지고 방어한다면요, 우리 교회는 놀라운 교회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같은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일으키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가정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라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하나로만 된다면요, 대한민국 이 사는 거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 교회에서 이제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으로 우리들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훈련된 군대와 오합지졸은, 이 오합지졸의 차이는 뭐냐? 훈련된 군대는 훈련을 한 것이고 오합지졸은 뭐예요? 다 자기 나름대로 실력은 있어. 근데 전쟁하면은 각각을 하는 거야. 각각. 그건 오합지졸입니다. 거기서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불화살을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핵심이 뭐냐? 믿음입니다. 그래서 뭐를 믿느냐?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을 우리들이 믿습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믿음으로 기도해서 응답을 받게 되고, 또 믿음으로 우리가 치유함을 받게 되고,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고난과 시련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악한 영들과 싸우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능력을 받고,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다가 믿음으로 죽게 되면은 믿음으로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과 이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야. 이성이 아니야, 돈이 아니야, 세상 권력이 아니야, 즐거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걸 누가 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악한 영들과 영적인 전쟁을 하는 믿음의 용사들인데, 로마 군인들 보면은요, 로마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뭐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느냐? 방패를 가지고 나가서 자기 몸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 모든 화살들을 전부 다 막아요. 칼, 창 전부 다 이 믿음으로 다 막는 거야. 그러다가 전사를 했어요. 그러면 전사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전장에다 그냥 내버려두지 않아요.
이 로마 군인은 로마인이라고 하는 건 자부심이야. 오늘날 미국인이라고 그러면 미국은요, 정부가 어느 나라 가서 비행기 하나 가서 그 사람 살리는 것이, 이것이 미국이야. 죽은 사람 가서 데려오는 것이 미국이야. 오늘날에도 북한에 저기 38선에서 미군이 시체가 그냥 썩었다, 그럼 그거 데려오는 것이 이게 미국이에요. 이 로마 사람들은 전장에서 죽으면 어떻게 되냐, 그걸 데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뭘로 데려오는 줄 아세요? 이 석판에 딱 보니까 방패를 가지고 오더라고. 1.2m와 70cm 거기에 시신을 뭐냐면은 눕혀서 병사들이 가지고 로마로 오는 거예요. 여기에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 군인들이 이제 방패를, 전쟁을 할 때에는 그 방패를 가지고서 자기 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죽어서는 뭐예요? 거기에 누워서 본국으로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몸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하늘나라로 인도받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믿음으로 마귀의 모든 불화살을 다 막으며 모든 역경을 다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떠날 때는 뭐냐? 그 믿음을 가지고 하늘나라로 가는 거야. 로마 군인들이 그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서 싸우다가 그 믿음의 그 방패에서 누워서 본국으로 가듯이 우리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다가 믿음으로 뭡니까? 죽게 되면 하늘나라로 간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우리를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의 몸을 지켜주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지금 현재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는 인생 승리를 보장받고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영적인 갑주를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승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뭡니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첫째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신다 하는 구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믿고 우리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께서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화살을 그 믿음으로 막아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우린 그 말씀을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역사했기 때문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 그 말씀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믿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그렇게 우리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하나님이 내 능력 주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불화살을 소멸시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그 믿음의 방패를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낙심이 되고 절망스럽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하는 것을 믿고 나가겠사오니 주의 능력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시고 승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용사로 매일매일 전진하는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예수의 군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